10월 29일 수요일 뉴스공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 사랑, 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 사랑, 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19장에서는 큰 소동이 있었고요. 그곳에 서기장이 큰 소동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요.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에 가고요. 그곳에서 3개월 머물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하여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인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드로아에 도착해서 7일간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사건인데요.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말씀에 의하면 주일 밤이었습니다. 바울이 다음날 떠나야 하는 상황이기에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이기에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때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배하기 위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고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이 떠나는 마지막 날, 더 이상 이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무엇을 하느냐? 쫑파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뉴스공화의 공동체들과 만나면 무엇을 하십니까?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곳에 예배가 있습니까? 그곳에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취미의 모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뉴스공화의 공동체 사람들과 하고 싶은 것이 참 많겠지만, 마음도 맞고 뜻도 맞으니 하고 싶은 게 참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이 당시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주일 밤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날이기도 하기에 더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윗다락까지 등불을 켰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에 어찌 보면 중요한 인물이죠.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빈자리가 많았으면 아무 자리에 앉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자리가 없어서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창가에 걸터 앉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길게 하니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이 유두고는 그 위험한 자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3층 창가에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중에 사람이 떨어져 그 자리에 죽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함을 잠시 멈추고 어떻게 하느냐? 내려가서 유두고를 안고 말하는 것이죠.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유두고는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꼭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유두고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라 하는 이름에 가진 특징이 있는데요. 헬라어로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행운아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이름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누구에게만 사용되느냐?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름이 없는 노예 혹은 해방된 노예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비문을 보면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러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주일날 우리에게, 지금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쉬는 날이지만 1세기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요,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300년 이후에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주일이 공휴일로 바뀌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이라고 할지라도 노예 혹은 노예 출신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유두고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서 고된 노동을 마친 후에 어디로 가느냐? 쉬러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피곤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곤해서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냐? 아니, 와서 말씀도 안 듣고 잠만 잘 거면, 그러니까 조는 거 말고요, 너무나 졸려서 아예 잠까지 자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서 너무 피곤하여 졸린다면, 아니 졸아서 아무 말씀도 듣지 못했다면 차라리 집에 가서 푹 자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내일 또 일하러 가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이 쉬는 날이라면 무리할 수 있죠. 그런데 내일도 일을 해야 하니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좀 쉬겠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이것으로 내가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겠습니다 했다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시거나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화내시거나 미워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유두고는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일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밤새 달려가는 것과 같이 너무나 피곤하고 고단했지만 유두고는요, 하나님을 나의 피곤함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도 유두고의 그 마음, 고단하지만 와서 분명히 졸겠지만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유두고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대학부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은 다 어디에 갔는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 드리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1부부터 4부 동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 너무 좋아서요, 제가 들었을 때는 설교 테이프였거든요. 제가 대학부 때는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던 적이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설교는 통째로 설교를 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와서도 달려가서 축도만 받아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도대체 나에게 어디로 사라졌는가.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청년 유두고가 가진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죽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 유두고는요, 죽으면 안 되는 분위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떨어졌다 할지라도 유두고는요, 툭툭 치고 일어나면서 아유,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외쳐야 했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유두고가 떨어지고 크게 다쳤더라도 바울 아니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낫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의 예배였고요. 그런 말씀을 듣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유두고는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즉사를 한 것이죠. 바울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유두고를 안으면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떠들지 말라. 바울이 왜 떠들지 말라고 했을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뜨거워졌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유두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했다면 바울은 부정적으로 떠들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정적으로 떠들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바울이 들은 것은 절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던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자신이 바라본 것, 그것을 넘지 못하고요. 자신이 바라본 것에 짓눌려져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는 절망을, 누군가는 비명을,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등등의 절망의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유두고를 껴안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떠들지 말라. 조용히 하라. 그 입을 다물라. 사랑하는 윗송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말씀에서의 믿음은요, 보는 것을 넘어서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우리가 승리를 보고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믿는 것,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혹은 어떤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윗송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을 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학업, 나의 직장, 나의 취업, 나의 이직, 나의 연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황을 두 눈으로 보십시오. 보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까? 바뀌지 않는 상황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아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며 계속 살아오셨습니까? 슬픔과 괴로움,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떠들지 말라.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가정 안에, 너의 직장 안에, 너의 취업의 준비 상황 가운데 너의 환경이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믿고 조용히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죽다 살아난 유두고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의심했던, 믿지 못했던, 슬퍼했던 자들이, 절망을 말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고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없음으로 떠들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절망의 말, 슬픔의 말 멈추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두고와 같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잘 되는 거 말고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